딱 열흘 전에 요 옷을 그대로 입고 오늘 보니까요, 북부 우간다에 있었어요. 딱 열흘 전에. 요거 사진 지난주에 보시면 요거 그대로 빨았어요. 걱정 마세요. 빨아 입었습니다. 그대로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거기도 이렇게 더웠어요. 근데 디퍼런스는 뭐냐면 거기는 에어컨디션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그 양철 같은 천장 있죠? 양철 천장이면 최고의 빌딩이에요. 거기서는요. 그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냥. 그죠? 근데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원한 데서 땀도 별로 안 흘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다 그러고 삽니다. 전 세계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시원한 데서 특히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번 주에 1장부터 8장까지 거의 매일 읽었어요. 매일. 그래서 뭐가 어디 있는지 이제 거의 알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16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시간 한 10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1시간이면 읽어요. 1시간. 네. 그런데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10개월 동안 공부하는데 저는 이 교회에 진짜 파운데이션이 되기를, 왜냐하면 이거 진짜 복음의 진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작을 합니다. 오늘 Christianity Expounded의 뜻은 자세히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강해하고 아주 적절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복음.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The Gospel of God. 여러분 뉴스를 들으시면은 무슨 뉴스를 들으시나요? Fox News, 그다음에 CNN, BBC, 뭐 중앙일보 다 보면 무슨 뉴스가 보통 나나요? 뉴스라는 게 보통 좋은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인가요? 거의 다 나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누가 살해한 거, 사고 난 거, 그리고 테러리스트 사건, 그리고 커럽션 사건, 누가 잘못한 거, 누가 엉터리고, 다 그런 게 뉴스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좋은 뉴스 나오는 데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 좀 듣고 싶은데. 세상의 뉴스는 다 나쁜 뉴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전하세요. 제가 무슨 좋은 소식을 제가 전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어요? 믿으시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인간으로 전하는 거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하십니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를 담아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모자라서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는, 무시하는, 그와 같이 아쉬운 거 없잖아요. 저는 사랑하는데 저쪽에서는 자꾸 쌀쌀맞게 구는 것 같이. 우리는 쌀쌀맞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십니다. 그렇죠? 이런 인트로덕션으로 시작하고 싶은데, 로마서가 접혔을 때는 사도 바울이 벌써 약 20년간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라는 도시 기억나시죠? 그리스의 남쪽에 보면 아테네에서 1시간 떨어진 데가 고린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상업이 발달하고 동서가 모이고 뉴욕같이 온 세계 사람들이 모여있는 로만 엠파이어의 가장 메트로폴리탄 시티, 그런 곳에 1년 반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늘 이렇게 아이티너리 선교를 했는데 에베소에 3년 있는 거 빼놓고는 고린도에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1년 반 정도. 저는 참 놀라워요. 1년 반 있으면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또 맡기고 가는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고린도에서 이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가기를 원했어요.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로만 엠파이어 1세기.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렇죠?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바다를 타고 다스렸습니다. 여기 로마가 여기 있죠? 여기 이태리가 있는데 스페인이 있고 여기 그리스가 있고 여기 북부 아프리카가 있고,
축구를 잘하더라고요. 북부 아프리카가. 그래서 투니지아도 잘하고 모로코도 잘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가 있고 여기 유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convert 해가지고 그 다음에 next 10, 20 years 사역한 곳이 어디냐면 이 아시아 마이너, 소아시아와 지금 터키죠. 그리고 그리스, 메시도니아, 아카야 여기입니다. 그렇죠? 즉 로만 엠파이어의 동부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로마를 가기 원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제 서부 스페인까지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20여 년간 이미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맨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시죠?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요 한 번도 아주 편안하게 목회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라이스트라라는 곳에 가면 여기 라이스트라가 있는데 거기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돌에 맞았습니다. 돌. 그래가지고 죽었는 줄 알고 갖다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제자들이 둘러싸가지고 기도하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돌에 맞아 죽었는 줄 알고. 근데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기가 막혀. 어떻게 했죠? 라이스트라로 다시 들어갔어요. 미친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렇게 20년 매맞고 배가 shipwreck하고 배고프고 춥고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40대에 한 대 모자란 것을 여러 번 맞고 돌에 맞아 죽고 끝없이 종교인들은 계속 방해해요. 종교인들은 가장 진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끝없이 그랬는데 20년 그리고 쓴 복음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그냥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건데 그냥 받아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준 거 삐삐삐삐삐 오는 거 이렇게 받아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토론하는 거를 그렇죠? 쓴 글입니다. 그런 로마서입니다. 그렇죠? 로마서는 기독교사의 교회사의 가장 큰 부흥과 가장 큰 개혁과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교 개혁, Protestant Reformation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로마서 강해를 하는 교수였었어요. 위튼버그에서 로마서를 강해하는데 지가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의, 여기서 1장 16절에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잘하면 순종하면 상 받고 내가 못하면 벌 받고 이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는데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그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믿음으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발견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Catholic Church,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Catholic Church를 향해서 위튼버그의 95 Thesis를 쓰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목숨을 건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건 거예요. 거긴요. 그 사람은요. 그게 로마서예요. 그렇죠? 세인트 어거스틴이 약 그 1000년 전에, 어거스틴은 서부 그 웨스턴 처치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아주 망난이었었어요. 술 좋아하고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여자였어요. 팡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회고록을 읽어보면. 근데 어떻게 회심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그냥 하루는 앉아 있는데 조그만 아이들이 앞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데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톨레이레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라틴어로 무슨 뜻이냐 하면 pick up the book and read. pick up the book and read. 아이들이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옆에 성경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펼쳤어요. 근데 어디가 나오냐면 로마서 13장이 나왔어요.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인생이 변해버렸어요.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세요. 기독교사의 가장 최고의 신학자 어거스틴을 그렇게 바꾸셨어요. 로마서 한 장으로 그냥 톨레이레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말 하고 싶어요. 톨레이레게. 여러분도 읽으세요.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변했고,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변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마틴 루터의 그 강해를 읽다가
그 강해를 읽다가 회심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철로역정 The Pilgrim's Progress를 써서 기독교사에 그 가장 임팩트를 준 책 중에 하나, 로마서. 그뿐이 아닙니다. 수도 없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역시 로마서 강해를 듣던 중 제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냥 듣는데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존 웨슬리가 그래가지고 그 존 웨슬리가 된 거예요. 다 그것도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존 캘빈, 그 유명한 존 캘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가 열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여러분들한테 열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로마서가 열리면은요, 창세기가 뭐에 대한 건 줄 알아요. 다윗이 뭐에 대한 건 줄 알아요. 다윗의 얘기, 밧세바의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메시아 얘기고 예수의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아기 낳고 못 낳고 그런 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메시아 얘기예요. 즉 온 성경이 다 열려버려요. 뭐가 열리면? 로마서가 열리면. 로마서의 구약을 57번을 코트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도사였죠.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구약을 진짜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로 그게 다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반석입니다. 반석.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 중에 가장 purest 복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16장밖에 되지 않아요. 16장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로마서를 다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로마서가 열리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성경이 열립니다. 평생을 로마서도 이해 못하고 복음도 이해 못하고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반석, 이 교회 그 파운데이션이 없으면 그 나중에 뭐를 전할 것입니까? 우리 디모데 전서를 보고 디모데 후서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하는 말이 있습니다. Preach the truth. 그리고 그 복음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Guard the truth.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엉뚱한 것들 믿습니다. 근데 엉뚱한 것들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는 sinking ship, 반드시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로 시작하고 싶고, 그렇다면 로마서의 키가 뭡니까? 오늘 6학년짜리들이 우리 EM 예배에 들어왔어요. 아주 귀여운 꼬마들이. 그래가지고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여기 여러분 보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뭔가요? 집사님. God. 맞아요. 해나한테 물어보니까 딱 말하더라고요. 아까 로마서를 읽으면은 16장밖에 되지 않는데, 1시간짜리 책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154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복음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The greatest reality is not you. 하나님입니다. 그걸 아는 게 복음이에요. 154번이라고요. 그 다음에 집사님, 그 다음에 또 뭐 나오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예. 아니 뒤에 계신 집사님. 네? 네? 잘 안 보여요? sin. 오, 잘 보셨어요. 그걸 보셔야 돼. 죄가 보이죠? 죄가 몇 번 나오냐면 45번 나옵니다. 여러분 죄를 빼놓고 크리스찬이들이에요. 말도 안 돼요. 죄. 그리고 또 뭐가 보이나요? 여기에 죽음, 은혜, 복음이 몇 번 나오냐면 60번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유앙겔리언, 우리 Christianity Explored 할 때 설명했었죠. 로마 시대 때는요, 가이사가 유앙겔리언이었습니다. 그때 사용되던 말입니다.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gospel. 유앙겔리언, son of God, Caesar Augustus. 가이사가 자기가 복음이었었습니다. 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무슨 어나운스먼트를 할 때 타운 클럭들이 이렇게 어디에 강대상에 올라가서 Good news, good news, good news 그랬어요. 유앙겔리언, Caesar Augustus가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good news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good news가 아니죠. 예수가 good news죠. 예수. 여러분 예수 아십니까? 그 예수.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 복음, 죄, 율법이 77번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66번 나옵니다. 그리고 주, Lord 44번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이 40번 나옵니다. 이것만 딱 합치면 복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는 우리에 관한 얘기죠. 하나님과 죄인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복음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이 복음이 벌써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왜 이 복음을 드러내십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왜 여러분들을 끝없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외치시고 기회를 주십니까? Dr. Donald Ray Barnhouse라는 미국의 어떤 설교가가 이런 예화를 듣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불란서의 어떤 신화에 관한 건데요. 잘 들으면 복음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불란서의 어떤 신화인데 어떤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불란서에, 프랑스에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극진한 사랑을 받는 젊은 청년이 있는데 그가 젊어서 어떤 좋지 않은 여인과 불륜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아주 깊은 불륜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이 못된 여자하고 깊이 관계에 빠져서 그냥 홀딱 반해버리는 거예요. 인상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기 위해서 거기서 빼내려 합니다. 그 관계에서. 그러자 그 못된 여자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못된 여자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증명하라고. 어떻게 증명하냐면 저 어머니를 떠나고 저 어머니를 버리고 내게로 와서 나를 사랑한 걸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이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또 망설입니다. 머뭇 망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가 술에 취합니다. 술에 헝컹이 취해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머니 방으로 달려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칼로 어머니를 brutally stab her, 막 칼로 찌르고 그 어머니의 심장을 거기서 꺼내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얼마나 급하고 술에 취했든지 막 뛰어나오다가 그냥 발에 걸쳐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막 굴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피 흘리던 어머니의 심장이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 다쳤니?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닥터 바하우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 다쳤니?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렇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복음이 뭔지 네 가지만 제가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진짜 마스터잖아요. 이분은 옥스퍼드,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가장 최고 학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낮추셨어요. 그냥 박살을 내셨죠. 그리고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 전도 여행 때 20여 년의 그 사역을 마치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프라임 인 라이프였던 것 같아요. 아직 10년쯤 남았어요. 10년. 그죠? 10년쯤 남았어요. 그때 쓴 로마서인데 이 16장을 어마어마한 그런 복음을 트레이티스를 쓰는데 몇 절에다가 복음을 다 요약해서 단 3절 안에 다 간추려버려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스탠딩 업헌 하는 그런 복음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저는 이 말씀을 1절 읽는데 와, 이게 여기 다 있구나.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한테만 어플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요? 저는요? 만약에 크리스찬이라면 이건 definitely apply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사도와 여기서 어파솔의 뜻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좋아해요. 소명이 뭔지 아시죠? 왕의 부르심입니다. 왕의 부르심.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가다가 인조 때 영화를 하나 봤는데, 포트레스라는 영화, 남한산성에 있는 그 영화를 봤는데 왕이 부릅니다. 왕이. 왕의 부르심. 여러분, 왕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요? 네, 여러분이요. 왕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네 가지. 첫째, 하나님이 선지자들로부터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첫째, 이게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 전체에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예수에 관한 얘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1세기의 그 유대교는요, 완전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rabbinical tradition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였습니다. 아시죠? 사람들이 완전히 만들었어요. 여기 성경의 구약의 Holy Scripture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람들이 만들어 온 rule and regulation이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는 기독교고 하나는 종교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누차에 설명드리지만 세상에 종교는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들이 하는 man's achievement, 착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가는 다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셔서 하나님이 하신 기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걸 믿으세요? 저는 진짜로 묻고 있어요. 이렇게 딱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첫째는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은 뭐냐면 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여기 기가 막힌 말이 나오고 있어요. Spirit of Holiness. 성령님은 거룩의 영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영. 신약에서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첫째,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예언이 330번이 나옵니다. 1500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좀 덥지만 1500년 동안 예언된 330개가 한 사람한테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수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어찌 가능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하지. 아브라함의 얘기가 누구에 관한 얘기죠? 아브라함의 얘기, 예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이거 설명했는데 다윗의 얘기는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다윗의 얘기가 뭔가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해 가지고 누굴 죽이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죠. 우리아를 아주 처절하게 죽이죠. 잔인하게 죽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또 낳습니다. 누구죠? 그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가 옵니다. 예수의 혈통입니다. 이게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처절한 죄악의 이야기.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간과하여서 예수가 오게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깨달아야 우리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저는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깨달아야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그게 그거죠. 다 종교고 다 똑같고 다 어떻게 될 것 같고 어떻게 안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는 줄 아느냐? You think I come to abolish the law? 아니야. 율법을 다 완성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내가 멸하지 않고 다 완성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부모를 미워합니다. 부모를 자꾸 원망합니다.
자꾸 분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율법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안 그러면 죽을 지경이에요. 하라는데 뭐 하지는 못하고. 어쩔 수 없는 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더우세요? 저도 굉장히 덥네요. 두 번째,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Concerning His Son. 그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태복음이 있기 전에 이미 계신 분이십니다. 아니, 창조 전에 계신 분이십니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요. 1세기 트래디션하고 비슷한 종교들도 많아요. 사람이 만들어 온 모든 트래디션을 믿어요. 그걸 따라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예수를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엔 죽였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이 복음을 믿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트래디션을 자꾸 믿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예수는, 복음은 다윗의 후손,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야 죽을 수가 있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세요? 인간으로 왔으니까 죽지. 그래서 인간이 되셨어요. 왜요? 아들아, 너 많이 다쳤니? 그렇게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린 끝없이 끝없이 우리는 그분을 배척하는데, 끝없이 쌀쌀맞게 구는데, 아들아, 피 흘리시면서 너 다쳤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가장 진짜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부활을 통해 가지고 저가 하나님을 증명하셨어요. 부활은 어느 종교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얘기할 수 있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뭔지 아세요?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죽어야 부활을 하죠.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죽은 게 복음이에요. 많은 종교인들은 그 메시아가 와서 왕이 돼야 된다고 그랬고 힘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그 메시아가, 왕의 왕이, 다윗의 혈통으로 온 그 왕이 죽은 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믿어지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엉터리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믿으십니까? 안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는 곧 가라앉습니다. 반드시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그 배는 반드시 가라앉습니다. 안 그러면 예수가 헛죽으신 것입니다. 복음은 가짜입니다. 그렇죠? 제가 존 맥카서 목사님이 딱 종교를 두 개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는 뭐냐면 way of salvation, 구원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 종교밖에 없어요. Two religion of the world.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종교, biblical Christianity, 성경이고 기독교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religion of human achievement, 우리가 하는 종교, 그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야 죽을 수가 있잖아요. 죽으신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아프리카에서 페이스북 이런 메시지들을 봤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너무너무나 저한테는 격려가 돼서 여러분께 나눕니다. 뭐라고 저한테 온 줄 아세요? Pastor, we preach Christ crucified. 계속 그걸 저한테 보내요, 사람들이. 제가 계속 외쳤거든요, 2주 동안.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 Preach Christ. Preach Christ. Not, don't preach religion. Religion kills. Only Christ.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지만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한테 외쳤어요. 왜?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쭐게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나요? 역사할 수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나요? 전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바꿔주시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그거 없으면 완전히 표면적 유대인들이 됩니다. 표면적 기독교인들이 됩니다. 이면적이 아니라. 뭐 말하는 줄 아시죠? 우리 로마서 읽으신 분들은 껍데기가 변하는 거지 안은 변하지 않습니다. 표면적 기독교인들, 이면적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표면적인지 이면적인지는 여러분이 아세요. 알아요. 반드시 알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guilt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공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소망이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아무리 우겨도 없어요. 목사도 없으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나올 때,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이번에 복음을 우리 justification by faith,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화됨을 배워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 무슨 얘기하는 건가?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5장이에요. 그게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서 사는 게 그게 6장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8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8장이에요. 그게요. 그게 성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다 빼버리면 처절한 종교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 교회에 복음의 반석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아멘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그 종을 그냥 놔둬서 어떻게 해서 없애버려야지. 그렇죠? 헛소리하고 자꾸 헛소리하고 없애죠. 우리 앞으로 10개월 동안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공부할 건데,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뉴하트 선교교회가 이제 10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 많이 모이는데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능력 없는 거, 그런 교회 좋으십니까? 저는 그런 교회 안 하겠습니다.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인생을 걸어야죠. 그렇죠? 복음이 아들에 관한 거고요, 성경에 관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고요, 그분이 죽으신 게 복음이고요, 그분이 부활하신 게 복음이고요, 그분이 그러므로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